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본문이에요. 왜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엘리야는 이제 엘리야가 죽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엘리야가 죽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점에서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진정한 비상이 됩니다. 날아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열왕기 하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왜 이 비상이 잘못돼 버리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다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부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1절과 2절을 펼쳐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어디로 올리고자 해요. 사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 올린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성경에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 왜? 모세의 무덤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떠나기가 어려워요. 오늘 엘리야가 여기서 죽었는데 시신이 널브러져 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 그래서 꼭 하늘로 승천했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뭐 할 때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이걸 다 알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선지생도 50명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오늘 당신의 스승을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을 하늘로 불러 올릴 줄 아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뭐 하는 날이다? 죽는 날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감격적인 말이 뭐냐 그러면 감격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그 많은 선지 생도들에게 하는 말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1번 힘이 있다 없다. 죽을 사람이 뭔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무슨 힘이 죽을 사람은 곁에서 누가 도와줘야 해요. 죽을 사람은 곁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리 엄청난 사역을 했어도 지금 이 길은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누군가가 배웅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힘을 보태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누군가가 곁에서 가만히 이렇게 위해줘야 해요. 그런데 엘리야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나를 따르지 마라. 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너희들 할 일 해라.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갈 길을 간다. 나에게는 더 이상 쓰지 마라. 나는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고백을 가만히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냐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치매를 앓으세요. 치매를 앓으세요. 그런데 고급 치매를 앓으세요. 뭐 이렇게 실수를 한다든가 그런 치매를 앓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일만 잘 몰라요. 근데 과거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엄마. 저에게도 엄마니까. 엄마 그러면 아들이네 그래요. 아들이네 그래. 그러면 엄마 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대답 항상 똑같아요. 나 너무 잘 있다. 어디 불편한 데는요. 불편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어찌 몸은 좀 건강해요? 밥도 잘 먹고 너무 좋다. 나 걱정은 하지 마라. 나 걱정은 하지 마라. 누구만 잘 살면 된다. 니만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의 얘기가 오늘 본문을 읽는데 그냥 엄마의 얘기가 그냥 들려와요. 아니 엘리야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50문도에게 그 선지 생도들에게 아니 직속 수제자 엘리사에게 더 이상 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나는 좀 힘든 길을 가더라도 나는 좀 버거운 길을 가더라도 너희만큼은 행복해야 한다. 너희만큼은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니 한 시대에 엄청난 일을 했던 엘리야지만 엘리사도 어찌 보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그 길 얼마나 외로워요. 마지막 가는 그 길 얼마나 버거워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제자와 같이 있고 싶어요. 수많은 생도들이 보는 앞에서 분위기 좀 잡고 폼 좀 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 혼자로도 충분하다.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엘리사와 생도들을 위하는 그 마음보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하반절에 엘리사 제자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나는 당신을 홀로 둡니다. 안 둡니다. 안 둔다는 거예요. 막 여기가 막 애리지 않아요? 막 그 마음이 여기에 느껴지지 않아요? 결코 스승님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왜 여러분 본문을 읽는데 룻기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룻이 어머니가 똑같이 말을 해요. 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나는 쓴물 인생이 돼버렸다. 나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갈 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돌아가 버립니다. 며느리 한 사람 돌아가 버리. 그런데 누가 남아서 룻이 남아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만약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이다.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아니 왜 그래요?
엘리사 자기를 위해서 그래? 엘리사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엘리사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룻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스승은 누구를 위하고 제자를 위하고 제자는 스승을 위하고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은 누구를 위하고 아내는 누구를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를 위하고 이럴 때 목사님이라고 한번 해봐요. 성도들은 누구를 위하고 목회자는 누구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이것만 하면 곤란하잖아요.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하고 옆에 사람을 좀 봐봐요. 옆에 사람을 또 누구는 누구를 위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코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결코 홀로 외로워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 곁에 누가 있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곁에 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오늘 저녁에 지금 주간에서 찬양도 하고 함께 이 자리에 많이 모였는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곁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손 잡아줄 수 있는 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를 바라보면서 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어요. 이새의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새 아들 중에서 다 같이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여러분 교회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아이들 한번 맡아서 어떻게 해보는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왕을 어디서 봤다. 여기서 봤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스라엘 교육이 남다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자식을 낳지만 내 자녀 중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요. 메시아가 내 뱃속에서 누가 나올 수 있어요.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구별해서 보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냐? 다른 게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자세를 가지면 교사보다 더 큰 교사보다 엄청난 사역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위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넉넉한 품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시작과 끝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누구를 위해야 한다. 서로를 위해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1절 하반절에 길갈로 갑니다. 2절 하반절에 베델로 갑니다. 4절에 여리고로 갑니다. 7절에 요단가에 다시 섭니다. 영적 비상을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매 사건 그리고 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간증이 있는 영적 유산지로 만들어야 해요. 2020년 여러분에게는 무슨 해였습니까?
여러분 제 평생에 2020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제 평생에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역사에서 2020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간증이 있어야 해요. 영적 뭐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저기 율촌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 넘어가다가 보면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은 자리가 있어요. 영적 유산 간증이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도 만날 수 있고 저런 일도 만날 수 있고 이런 죽을 위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갈이 어떤 곳인지, 베델이 어떤 곳인지,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요단에 왜 이렇게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말로 가르치면 대들지만 행동, 몸으로 가르치면 따른다.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길갈은 말 그대로 수치가 굴러가는 거죠. 길갈에 갔더니 길갈에 있었는데 그 길갈이라는 땅 이름이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굴러가요. 왜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거기가 왜 영적 유원지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는데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제사장들이 밟고 섰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땅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두 번째, 할례를 했어요. 내 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다시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문화의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것은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더니 수치가 굴러가더라. 오늘 2021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 인생에 수치가 굴러간다. 영적 유원지예요. 영적 유원지. 여러분 베델이 어떤 것이에요?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돼서 저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돌베개를 베개하고 한 데서 잠을 잔다는 말은 바닥이다 그 말이에요. 바닥, 인생의 바닥, 인생의 끝자락.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자리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자리에 뭐가 놓여 있어요?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자리가 여러분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 자리가 알고 보니까 무슨 자리예요? 베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끝자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자리가 베델이더라. 하나님의 집이더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자리는 죽을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누가 함께 하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 무슨 말이 필요해요? 영적 유원지라니까요. 그냥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가면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처참한 몰골로 한 데서 드러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영안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베델이에요. 베델. 여기는 죽을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살 자리예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거기는 영적 유원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 유원지를 만들어야 해요. 우리 인생에 말로 가르치면 대든다니까요. 대들어. 그러나 행동으로 가르치면 영적 유원지를 만들면 그 자리에 가면 숙연해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저 앞전에 장로님들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울 때 손양원 목사님 묘지에 밤에 갔어요. 묘지에 밤에 가서 거기 기도하러 간 겁니다. 다 거기 갔어요. 근데 그 앞에 서니까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 여러분 우리 항존직들은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태어나서 1년이 채 안 된 아이가 죽었을 때 부모도 모르게 그 시신을 화장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에 뿌린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 벌써 뭐부터 옷부터 이렇게 다듬어져요. 옷부터. 왜? 거기는 유원지잖아요. 거기는 누가 일하시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유원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여리고예요? 왜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저 여리고를 넘기 전에는 가나안의 진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라고 외쳤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무슨 말이 필요해요? 거기는 영적 유원지다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철옹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여리고는 무너지더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여리고 같은 문제도 충분히 뛰어넘어지더라.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간증을 통해서 만들어내 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 요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40년을 광야에서 돌다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런데 그 마른 땅같이 건넌 그 땅을 스승인 엘리야가 물을 치면서 건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자리를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든 엘리사가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예전에 일했던 그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나와도 여전한 방식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비상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 영적 기적의 현장으로, 간증이 있는 자리로 만들어내면 비상이 가능해집니다. 그 자리에 서면 겸손해지고, 그 자리에 서면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자세를 발휘하고,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영적 유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비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엘리야가 시간이 없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너는 나에게 구하라. 쉽게 말하면 네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상당히 건방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 하에요, 엘리사가 기적을요 정확하게 엘리야보다 갑절로 행합니다. 그냥 이건 말이 아니라 뭐예요? 말이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록으로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9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10절 죄송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 이걸 뒤집으면 네가 내 임종을 지키면 네가 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네가 내 임종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왜요? 너무 괴리가 있습니까?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이잖아요. 누가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면, 마지막까지 그것을 누가 지키면, 그러니까 엘리야 스승이 너희는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나는 이대로도 충분하다. 나 혼자 감당해도 된다. 너희만 행복해도 된다. 이 말을 앞에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왜 50문도와 선지생도 50문도와 엘리사의 차이가 뭐예요? 50문도는 그냥 엘리야의 그냥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따르지 마라 그래도 뭐라고 하면서 따라요?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네가 내 임종을 지키면 네가 오늘 구하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해요. 이것은 누가? 이것은 엘리사가 받아내는 거예요. 엘리사가 받아내는 거예요. 스승이 무슨 여러분은 교사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을 우리 시대의 영적 거장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만약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해. 저와 여러분이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서로를 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삶의 자리를 영적 유산지로 만들고 그리고 오늘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걸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스승, 엘리사 제자.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두 자로 동행이라 그래요. 동행. 제가 이럴 때는 옛날에 최성수가 불렀던 뭐 동행이 있잖아요. 한 소절을 구설지게 불러내면 좋을 텐데 아무튼 노래 한 곡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건 아름다운 얘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걸어야 해요. 함께 걸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의 역할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같으라면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불수레와 불말들을 준비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요단강을 여러분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건 100% 누구의 능력이에요? 누가 은혜를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해요. 늘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늘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여전히 그 광주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더구만요. 확진자가 나왔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광주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야,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와중에 홈스쿨링을 교회가 같이 하면서 숙식을 같이 했어요. 숙식을 같이 했어요. 어찌 보면 참 그런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조심을 하면, 조금만 우리가 좀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면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한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체 교회들이 또 뭐를 먹어요? 욕을 먹어요. 여러분, 충분히 밥을 먹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거 누구 마음이에요? 그 우리 생각이에요. 지킬 것을 지키면 나와도 한 명, 두 명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100%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요? 그러나 지킬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수가 있어요? 18명이에요. 18명. 여러분,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우리의 자세가 이것을 감사히 여기고 함께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동행을 해야 해요. 그래야 뭐가 돼요?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쁨 가득한 곳에, 감사가 가득한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영이 뜨겁게 일하는 곳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때만이 진정한 비상이 가능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1년을 새롭게,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2021년을 정말로 한번 이제 실수 없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2021년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상하고 싶어요. 우화등선, 날개가 나와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위해줘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위해줘야 해요. 위해줘야 해요. 아껴줘야 해요. 서로 배려해줘야 해요.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자리를 영적 간증이 있는 영적 유원지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자리 아닙니다. 못 넘을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넘을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반주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영적 간증이 있는 영적 유원지로 만들어냅시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소원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비상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